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할렐루야.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 뭐예요? 공의로운 해 치료하는 광선이다.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오늘 나오신 분들은 복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말라기 다 봅니다.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말라기서를 봅니다. 자, 말라기는 이름이 뭐예요? 말라예요? 아니죠. 말라기가 이름이에요. 말라기예요. 우리가 보통 뒤에다 기자 쓰면 기록한다고 생각해서 기라고 생각하는데 뭐 사사기 이런 식으로 그런 게 아니라 이름이 말라기예요. 이 뜻은 나의 사자, 나의 천사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말라기 선지자가 누구인지 성경에는 잘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가 누구인지 알 수가 없어요. 단지 마지막, 즉 구약의 맨 마지막 39번째, 39번째 책이 바로 말라기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없어요. 400년 동안 중간기라고 하는 시간에 암흑기가 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중간기가 지나고 나서 바로 마태복음으로 넘어가서 신약이 시작되죠. 바로 예수님이, 물론 처음에는 세례 요한부터 시작하죠. 그렇게 해서 신약이 시작이 됩니다. 자, 말라기서가 맨 마지막에 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마치 창세기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원대한 뜻의 시발점인 것처럼 말라기서는 구약의 끝마침이면서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새로운 세대를 향하여서 하고 싶은 마지막 높아심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마치 모세가 신명기를 쓰는 이유와 같아요. 자, 모세는 이미 레위기서를 통해서 율법에 대한 얘기를 다 썼어요. 그런데 굳이 또 신명기라고 해서 새로운 계명을 주어요. 그것은 뭐예요? 가나안에 들어갈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말이죠. 그래서 세 편의 설교로 되어 있죠. 이와 마찬가지로 말라기는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 신약의 시대에 꼭 하고 싶은 이야기이기도 하고 구약이 이런 모습이었다고 하는 결론의 말씀이기도 해요. 그래서 말라기는 비록 오늘 읽은 대로 4장밖에 안 되지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이 함축되어 있어요. 그런데 또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 마음에요 대못이 비수가 꽂혀요. 하나님 우리 아프게 해요. 계속 찌르십니다. 책망하십니다. 계속 책망합니다. 주의 종을 책망하고 성도들을 책망하고 백성들을 책망하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을 때 찔림이 있다면 회개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의 그 깊으신 뜻을 깨달아야 돼요. 왜 나에게 채찍을 대시는가? 그 이유를 깨달으면 오히려 그 비수가, 그 채찍이 나에게 감사한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말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 이후에 메데바사, 우리가 지금 요새 새벽마다 에스라서를 읽죠. 에스라서에 나와 있는 대로 메데바사의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요.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돌아올 때 1차에 걸쳐서 2차에 걸쳐서 3차에 걸쳐서 돌아와요. 1차는 스룹바벨과 예수아라는 사람이 돌아와서 그들이 뭐예요? 성전 짓죠. 물론 중간에 짓다가 어려움을 당해요. 그래서 또 학개와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독려해요. 그리고 결국 성전을 지었어요. 근데 성전 짓고 해이해졌어요. 그때 에스라가 2차로 돌아와요. 그래서 2차로 돌아온 에스라가 그들의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3차로 누가 돌아오냐면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이제 성전은 지어졌으니까 예루살렘 성을 짓죠. 성벽을 쌓아요. 그때 바로 느헤미야가 3차로 돌아올 때 그때 이야기부터 시작되는 게 뭐예요? 말라기예요. 그래서 말라기서는 그 이후에 약 10여 년의 시간 동안에 즉 느헤미야가 3차 돌아온 이후에 그들의 삶이 어떠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앞으로 너희는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말라기예요. 그만큼 중요한 자리에 있는 거예요. 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3차 포로 귀환 때에 유대 총독이었던 느헤미야가 돌아왔어요. 우리 성경에 나온 중에 느헤미야서 쓴 사람이에요. BC 444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기 전을 통해서 AD, BC 로 나눴잖아요. 예수님이 오기 전 444년 전 이야기예요. 자, 느헤미야가 이 땅에 와서 한 일이 뭐라고요? 성벽을 재건했어요. 성벽을 재건한 이유는 뭐냐면 이 나라가, 백성이, 국가가 완성된 거예요.
성전만 있어서 불완전했는데 성벽을 쌓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의 정치적인 위상을 드높이는 일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이 한 국가로 완성되었다라는 걸 드러내고 싶어서 성벽을 쌓아요. 또 종교개혁을 갖다가 그리고 나서 일으킵니다. 이때 에스라가 도와줘서 같이 하는 건데, 그래서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고 싶었던 거죠. 우리나라는 신정국가입니다. 민주주의나 공산주의, 사회주의도 아니고 우리나라는 신정국가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만방에 드러내고 싶었던 것이 느헤미야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말라기가 그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쓴 책이 바로 뭐냐면 이 말라기서가 되는 거예요. 자, 특별히 이 말라기 선지자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제사장들이 어떤 이유로 부패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그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 앞에 11조와 헌물을 갖다가 도둑질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그들이 이방 여인들과 자폰하고 이혼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책망을 해요. 그들의 현실을 갖다가 낱낱이 드러내가지고 고발하고 책망을 해요. 왜? 그들을 책망하고 회복시켜야 비로소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막연하게 교회 나온다고 우리가 잘 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 예배를 1시간, 2시간, 기도를 1시간, 2시간 한다고 잘 되는 게 아니라 먼저 책망받을 일이 있으면 그에게 해야 돼요. 돌이켜야 됩니다. 회복되어져야 해요.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 자, 그럼 왜 말라기서를 맨 마지막에 두게 하려는가? 급해서 역사적인 배경을 이미 얘기했고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벽을 짓고 나니까 생활이 안정이 됐어요. 생활이 안정이 되면서 그들 가운데 문제가 하나 생겼는데, 사람이 꼭 그래, 배가 부르고 등 따시니까 옛것을 잊어버려요. 즉 영적인 상태가 무감각해졌어요. 그들이 바벨론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예루살렘에 가면 내가 성전을 짓고 예루살렘에 가면 열심히 하나님만 믿고 하겠습니다 그 얘기했단 말이에요. 70년 동안 쌓인 눈물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줬더니만,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대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서 성전도 짓고 성벽도 쌓게 해줬지만, 그랬더니 마음이 안이해져서 영적으로 무감각해진 거예요. 즉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로 가지 않고 자신의 뜻과 자신의 길로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간에서 마치 예수님처럼 중보자 역할을 하시던 예수님처럼 그들을 다시 끌어서 하나님에게 접붙이려고 애쓰는 선지자가 바로 이 말라기라고 하는 선지자인 거죠. 자, 이 말씀은 그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21세기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문제예요. 이 말씀이 구약의 마지막에 있으니까 구약에 대한 이야기일 뿐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말씀은 이 21세기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은 이때에 우리에게 또한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급하십니다. 말라기서가 길지 않아요. 4장밖에 안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급하셔요. 아주 말라기서 보면 알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짧아요. 아주 간소하게 간단한 말로 계속 이어져요. 그래서 이걸 풀었으면 좀 넓어지게 큰 이사야서처럼 뭐 60몇 장씩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주 간추하게 해서 이 말라기서를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급한지를 읽다 보면 느끼게 돼요. 그래서 얼마나 급하신지 저같이 부족한 종에게까지도 이 말씀을 전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살고 있는 주의 종들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책망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주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고, 회복되지 아니하고, 그들 가운데 참된 자유가 없이 또 세상 가운데 속박되고 억압되는 그 모습들을 하나님이 더 이상 바라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전체 내용 분석을 갖다가 좀 해볼 건데, 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좀 봅니다. 첫 번째, 네 가지로 나누는데, 첫 번째, 이 말씀이 신기할 정도로 하나님의 좀 구체적인 방법 중에서 결론이 제일 먼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라기서의 특징은 뭐냐면 결론이 1장에 나와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말라기는 뭐라고 했어요? 책망이라니까요.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라는 이야기, 회복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처음은 뭐예요? 그런데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제가 제 자녀를 갖다가 잘못된 길로 가면 채찍을 내고 보면 회초리를 낸다고 치면 지가 좀 큰일 날 일이지만 그건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먼저 쓰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쭉 읽을 때 하나님은 사랑, 하나님은 사랑하셔, 하나님은 사랑하셔 이거를 계속 먼저 외우고 읽고 고백하고 한 절 한 절 읽고 가시면 말씀이 내 거가 되는데 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야기를 놓쳐버리고 읽으면 듣기 싫은 이야기, 잔소리가 되어버려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말라기서는 1장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로 시작합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첫 번째로 넘치도록 사랑하십니다. 아멘? 넘치도록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을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표현해보시면 어떤 분은 이만큼, 어떤 분은 이만큼, 어떤 분은 요만큼 해놓고 요거 빼고 나머지 이러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넘치게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것이죠. 1장에 보면 1장의 2절에 보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3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1절에 보면요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하시는 경고라고 했습니다. 말라기서는 경고인데 2절에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경고는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경고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꼭 우리가 들으면 살이 되고 뼈가 되고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느니라. 너희가 나를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했느니라. 누가 옆구리를 먼저 콕콕 찔렀나? 하나님이 먼저 내 옆구리를 콕콕 찔렀지. 그런 이야기. 나보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해요? 넘치게. 두 번째로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변함없는 사랑이 변함이 없어요. 우리의 사랑은요 그 상황에 따라서 어떤 이유 때문에 언제든지 바뀔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 그러냐? 하나님은 이미 구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전체를 통해서 이 사랑하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신명기서 7장 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본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왜 애굽에서 출애굽시켰다고요? 그의 조상들, 너희의 조상들과 약속한 이유 때문이에요. 너희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예뻐서가 아니라 우리의 조상들과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누구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이 땅 가나안을 너희에게 주기로. 하나님은 그 당신이 맹세한 것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맹세하여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은 바로 신실한 분인 거죠. 변함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꼭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뭐예요?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미워할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때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세 번째로 그런데 문제는 무지한 우리가 그거를 뭐예요? 모른다. 못 느끼고 있어요. 누가 생각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데도 못 알아들어요. 2절에 보니까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그래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적인 상태를 알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도 없고 주님을 느껴본 적도 없고 주의 은혜를 체험해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한다고 해봐야 하나님이 언제 나를 사랑했는데요? 반문한다. 그만큼 무지해요.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 사랑했냐고 따져도요 하나님은 묻지도 따지지도 아니하시고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당돌하게 이렇게 언제 사랑했습니까? 라고 우리가 당돌하게 질문할지라도 왜? 지금 아프든 힘들거든 어렵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거든 하나님의 사랑의 성질이 안 느껴지거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막 삿대질을 합니다. 하나님이 언제 나를 사랑했습니까? 그렇게 당돌한 우리를 향해서라도 하나님은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합니다. 자녀가 사춘기가 되고 자녀가 나이 먹어가면서 오히려 부모를 갖다가 홀대하고 학대할지는 몰라도 그 부모는 끝까지 그 자녀를 사랑합니다.
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새겨놔야 됩니다.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된 이상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희가 내 자녀가 된 이상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걸 먼저 기억하라.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신 첫 번째가 뭐냐면 그 당시에 제사장들의 죄를 갖다가 고발하라 말하는 것이죠. 그 당시에 제사장들한테 죄가 있답니다. 저에게 죄가 있답니다. 이것은 제사장만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레위인에게도 죄가 있답니다. 즉 교회의 직분자들에게도 죄가 있답니다. 교회에 먼저 된 자들을 향하여 죄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무슨 죄냐? 첫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목사라면서, 전도사, 강도사, 사모, 권사, 안수집사, 장로, 집사라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1장 6절 말씀이 그런 거예요. 외식한다는 이야기죠. 불경건한 제사장의 삶을 산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겉으로 거룩한 척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처럼 외식적인 회칠한 무덤 같은, 안은 다 썩어 돌맞는데 겉에만 번지르르 하는 거룩한 척하는. 주님은 그런 자들을 뭐라고 해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독사의 새끼들. 욕해요. 주님도 욕을. 두 번째,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죄는 뭐냐면 강단에서 헛되이 말한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삶에 지쳐있는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강단에서 넘바되는 말씀은, 또 전도사님이나 강도사님이나 우리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안수집사님이나 집사님이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의 말을 해야 되는데, 위로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말하기보다는 뭐예요? 헛된 말만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소망과 힘이 되는 말씀을 주어야 하는데, 그래서 세상 가운데 치열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도와주어야 하는데, 그런데 헛되이 제단에 불을 사른다. 예배는 수없이 하는 것 같은데 성전의 문은 닫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전문을 닫고 싶대요. 예배하지 마, 그럴 것 같으면. 그런 식으로 말씀 전하고 성도들 마음에 소망을 주기보다는 겁을 주고 말이에요. 두려움만 주고 불안하게 만들 것 같으면 그럴 바에는 교회 문 닫아라. 아주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 자신의 어떤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서 그 백성들을 주눅들게 만들고 그들에게 어떤 우울하게 만들고 그러더라는 거죠. 자기의 권세의 어떤 자리를 가지고 그렇게 만들고, 그들이 자기를 갖다 추앙하게 만들고 자기만 바라보게 만들고. 그래서 예수님 죽인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 못 박아서 사두개인 바리새인 제사장들이. 세 번째, 또 무슨 죄를 짓느냐면 사람들에게 치우치게 행한다 그랬습니다. 이건 뭐예요? 돈 많은 사람 좋아하고 자기한테 아부하는 사람 좋아하고 치우쳐서, 옛날 말에 의하면 예전 성경에 보면 편벽들이 행한다 이렇게 됐어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이단이죠. 사이비들이 그러잖아요.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변형치고 자기의 유익에 맞게끔 전하고. 옛날에 카톨릭이 면죄부를 만든 게 그런 거고, 십자군 전쟁을 일으킨 게 다 그런 이유 때문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바꾸어서 해석하고. 이게 바로 그 당시의 제사장들의 죄, 지금의 주의 종들의 죄, 지금의 직분자들의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위로의 말을 전하십시오. 소망의 말을 전하십시오. 그리고 한쪽에 치우치지 마세요. 사람을 갖다가 차별하지 마세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2장 5절 이후에 보니까 첫 번째로 제사장의 큰 임무는 뭐냐면 생명과 평강이라 그랬어요. 즉 다시 말하면 먼저 구원함을 이루게 하고 구원받은 자들이 이 땅에서 평강의 생활을 하도록 도와주어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불의를 미워하고 진리의 법을 외쳐야 한다 그럽니다. 불의를 눈 감고 이게 아니라 불의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진리라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외쳐야 된다. 아닌 건 아니다라고 말해야 된다. 목사님이 말하는 거예요. 성도님 잘못했습니다. 라면 정말로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한 거. 세 번째, 화평과 정직으로 하나님과 늘 동행해야 합니다. 본이 돼야 되죠. 동행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
우리 안수 집사님의 삶을 보고 우리 권사님의 삶을 보고 우리 성도님들이 와 하나님과 정말 참 열심히 잘 동행하시는구나. 나도 그 삶을 닮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거야. 네 번째로 성도들을 죄악에서 떠나게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 혹시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하고 떨어진 자가 있습니까? 실망하고 시험된 자가 있습니까? 그러면 찾아가 주어야 된다. 전화라도 한 통 하시고 문자라도 한번 보내시고 만났을 때 웃어라도 한번 주시고 어깨라도 한번 두들겨 주시고 밥이라도 한 끼 사시고. 할렐루야. 방법 여러 가지가 알려줬는데 그 중에 한 가지라도 좀 하십시오. 할렐루야. 눈을 좀 뜨고 바라보세요. 어떤 성도님이 요새 못 나오고 있는가? 뭐 건강에 어려움을 당하는 분도 있어요. 건강에 어려움을 당해서 못 나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런 분들 좀 돌아보세요. 전화라도 한 통 해주시고, 일이 너무 바빠서 못 나오는 분이 있으면 또 한 번 전화라도 한번 해주시고, 같이 나와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마디 한번 전해주시고, 시험에 들어서 어려워하는 것 같으면 한번 만나주시기로 하고 밥 한 끼 하시죠. 차 한잔 하시죠. 한마디 할 수 있고 말이죠. 할렐루야. 세 번째, 그럼 제사장만 죄가 있느냐? 아니요. 성도들도 죄가 있다. 말세의 성도들도 죄가 있다. 첫 번째 죄는 여기 보니까요. 자폰과 이혼을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폰과 이혼을 하지 말라. 이 자폰은 뭐고 도대체 이혼은 뭡니까? 자폰은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사람하고 자꾸 저 결혼을 해요. 그러면서 문제가 뭐예요? 거룩한 성결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수 믿는 사람과 결혼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니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데려왔으면요, 그 예수 믿지 않는 그 자매나 그 형제가 먼저 예수 믿게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세례 받고 나면 그리고 나서 허락하십시오. 그래도 늦지 않을 겁니다. 무조건 반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이 자폰의 문제, 거룩함, 성결함을 하나님 믿는 사람이 뺏기기 때문이에요. 어여쁜 처녀한테 총각이 와서 나는 너 없이는 못 살아. 나하고 결혼해주면 나 열심히 너 쫓아서 신앙생활 할 거야. 어린 밤투런치도 없습니다. 결혼하면 끝입니다. 성도는 거룩한 무리입니다. 성도끼리 결혼하는 겁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그 안에 있는 모든 것 하나도 가지고 나오지 말라고 했는데 한 사람 아간이 죄를 지어서 아이 성싸움, 조그만 성싸움에서 크게 대표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거룩함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것도 손도 대지 말라고 합니다. 세상에 그런 냄새도 맡지 마십시오. 쳐다보지도 말라고 합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은 뭔지 아십니까?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관계를 끊겠답니다. 어쩔 수 없지. 네가 스스로 하나님과 관계를 끊겠다는 마음이야. 그럼 나도 끊을 수밖에 없어. 두 번째, 그들이 아무리 아버지 앞에 제사를 드려도 그 제사, 그 예배를 받지 않겠다. 두 번째, 이혼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아주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성경 어디에도 이것만큼 비판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앞에 있는 모세 오경에는 이혼해도 되는 법이 있어요. 간음을 했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를 위해서 몇 가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그것도 안 돼요. 그것도 안 돼요. 무조건 이혼하지 말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거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영적인 의미에서. 즉 첫사랑을 버리고 새로운 관심거리에 찾아 헤매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꼴보기 싫다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서 한 번도 눈을 뗀 적이 없어. 네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도 나는 너를 갖다 기억했고 너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손바닥이었는데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철필로 써서 새겼는데 어떻게 나를 버릴 수 있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은 뭐냐면 2장 15절에 보니까 원상 회복하라. 다시 그를 만나서 돌아오게 하라. 그에게 돌아가라. 그러지 않으면 끝까지 너를 미워하겠다.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 또 이 백성들의 죄가 뭐냐면 이혼과 자폰만 있는 게 아니라요. 11조와 헌물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자, 11조가 뭔지 알고 헌물도 뭔지 잘 압니다. 헌금과 연보가 헌물이요.
자, 11조와 헌금을 우리가 속인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이게. 즉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11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내가 받은 이 땅의 모든 것의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인정한다고 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속이고 도둑질하더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해 드리는 것을 도둑질하지 마십시오. 성경은요, 너희가 바르게 11조 생활하고 바르게 헌물 생활하면 메뚜기가 너희들 밭에 들지 않겠다고 말하고요. 여러분의 창고에 항상 하나님이 가득가득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세 번째,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목적이 잘못됐다, 방향성이 잘못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3장 13절에서 1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모습을 보니까 꼭 우리의 모습과 같아요. 뭐냐 하면 하나님을 내가 열심히 믿으니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 내가 부자가 될 것이고 내가 건강할 것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높은 곳에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잘 믿으니까. 그런데 막상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을 잘 안 믿는 자들이 11조도 제대로 안 하고 주일 성수도 제대로 안 하는 사람이 더 잘 먹고 잘 살아. 더 부자고 세상에서 인기도 많고 항상 나보다 더 건강한 것 같고 말이죠. 자, 현실의 상황이 그런 꼴이니 그 사람들이 마음이 흔들리더라. 그래서 그들이 말합니다. 하나님 섬기는 것이 헛되고 아무 유익도 없는 무가치한 일이다. 하나님은 공의롭지도 않고 하나님은 공정하지도 않다. 오히려 교만한 자가 우리보다 오히려 더 복을 받는다. 함부로 말을 내뱉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평가합니다. 당장 보이는 것만 가지고. 혹시 그렇습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힘들어한 적이 없습니까? 그런 딜레마에 빠져가지고 시험 든 적은 없습니까? 저도 있어요. 저도 가끔씩 그런 걸 느낄 때가 있거든요. 세상에 돌아가를 보면서 왜 아기들이 저렇게 정성하게 하나님 아직까지 남으실까? 그런데 이런 오해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이 잘못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종교야 내가 잘되기 위해서 자신들이 섬기는 성을 신한테 비난이다 하는 거지만 우리의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거예요.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그거는 오히려 약한 모습으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가난한 자가 부자를 갖다 부끄럽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나같이 연약한 자, 못난 자가 하나님을 통하여서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또 아니요, 지금 이 상황 가지고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으로 부자들이 끊임없이 탐욕을 부리는 것들을 부끄럽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방향성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내가 왜 하나님을 믿는데? 즉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말하는 것은 선택된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하고 너희는 특별하다는 거 아니에요. 뭐가 특별하느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 보답하며 나에게 주신 사명에 책임을 다함으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 아니 내가 내 손으로 얻어들인 모든 것들을 보상이라 생각하고 그 보상만 따지고 있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채권의식 가지고 살아가고요, 우리는 채무의식 가지고 사는 사람들. 바울이 뭐라고요? 나는 복음의 빚진 자.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다 내 거야. 이런 채권주의자, 욕심, 교만한 자, 욕망에 사로잡힌 자들이죠. 육신의 점, 안목의 점, 이상의 점에 빠진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은요, 채무의식으로 살아요. 나 같은 죄를 살리신 주님, 그 은혜 놀라워. 할렐루야. 바울이 말하는 그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할 수 있어요. 항상 남을 섬길 수 있어요. 항상 용서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안아줄 수 있어요. 포용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꼭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리가 끊임없이 누구를 비판하고 비난하고 불평하고 평가하고 있다면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잘 돼도요, 죄송합니다. 구원은 오직
교회 안에 있습니다. 마치 구약에 세상이 아무리 잘 돼도요, 오직 방주 안에 있었던 8명만이 구원받았다는 말씀.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세상이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려도 신경 쓰지 마세요. 오히려 불쌍히 여기세요. 구원은 나에게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회에 순종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며 사는 거예요. 마지막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기념책에 기록될 특별한 하나님의 소유가 되라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첫째로 생각할 것은 그래서 현재가 끝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끝을 보는 사람, 결판, 마지막이 역전의 명수이신 하나님, 제가 설교드렸지만 하나님 역전의 명수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전쟁이 지금은 어떻게 되어가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지금 사정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승리할 거예요. 아니, 우리는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운다고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악한 마귀 사단을 다 물리치신 그 싸움하고 있는 거니까 우리가 남은 것은 뭐 하나만 있는데요, 인내하며 오래 참으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특별한 소유가 되라고 말했는데 3장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할렐루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언제예요? 마지막 때 그때겠죠. 주님 오실 그날에 나의 특별한 소유로 저와 여러분을 삼을 것이요. 할렐루야.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자기 아들을 아끼는 것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라. 여러분과 저의 이름은 이미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그 기념책에 다 이름이 적혀있는 줄로 믿습니다. 몇 페이지 몇째 줄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다 이름이 적혀있고 마지막 나팔부터에 다 불리울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가끔씩 보면 연말연시에 무슨 행사 때마다 무슨 뽑기를 하면 기념 또 뭐라고 그래요? 이제 무슨 연말연시 때마다 시무 예배를 드리거나 시무식 같은 데 가면 뽑기 같은 걸 하더라고요. 번호표를 하나씩 주고. 거의 안 돼요. 정말 이렇게 안 돼도 되나 싶을 정도로 안 돼요. 저번에 같은 경우도, 이번에는 그래도 제일 싼 것을 받아오긴 했는데, 그것은 모이기를 60명이 모였는데 선물이 70개야. 그래서 받아왔어요. 근데 받아봤는데 제일 싼 거 받아왔어요. 그래서 받는 거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이 나한테는 안 주시나 봐요. 그런 날이 있으면 미리 그 새벽에부터 기도하고 그래도 안 주셔. 그래서 상관없더라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특별한 소유로 생각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정말 특별할 것 없는 사람인지 몰라도 하나님은 나를 이미 택하여 놨거든요. 이미 여러분은 뽑힌 자인 줄로 믿습니다. 자, 1장으로 다시 넘어가면 뭐라고요? 끝까지 넘치도록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이런 죄악 가운데 있으니 그것을 돌이키기만 한다면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 저 기념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다 적혀있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이제 마라보니 말씀 마치는데, 자, 하나님의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우리의 심령골수를 치료하여 주겠다라고 말했는데, 이 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시면 바로 이때는 아직 안 오신 예수님, 바로 400년 후에 이 땅에 처음 마구간에 태어났던 그 예수님을 딱 기다릴 때 이야기고, 지금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 말씀은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다시 공의로운 해가 우리 가운데 떠오를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육 간의 모든 부분에 모든 아픈 것들, 상처받은 것들이 다 회복되고 꾸며지고 더욱더 강건해져서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줄로 믿습니다. 치료받는다는 이야기죠. 사실 우리는 아담의 후손입니다. 이 아담의 후손들은요,
다 각자마다의 죄의 불치병에 빠진 자들입니다. 이 불치병은 사람이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병입니다. 세상에 온갖 것을 다 동원해도 결코 우리의 죄라고 하는 병은 고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고 그 끝은 영원한 둘째 사망에 이른다고 그랬습니다. 첫째 사망은 육신이 있는 것이고 둘째 사망은 영적인 사망, 지옥불에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고 그랬네. 우리의 모든 것은 죄라고 하는 이 불치병 때문에 다 죽어야 되는데 그때 갑자기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할렐루야. 그 햇빛으로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시는데 그에서 이 발하심을 받는 자마다 그 햇빛에 그 하나님 치료하는 광선에 쪼임을 받는 자마다 나음을 입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 나음을 입는답니다. 이것만큼 감격스러운 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당신 얼마 못 살아 그랬는데 그 얼마 못 살아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처럼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의로운 해, 공의로운 햇빛을 받은 뭐예요? 구원받은 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희락을 얻은 자들이에요. 이것은 세상이 잠시 잠깐 주는 쾌락이나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평강에 앉히게 된 희락인 거예요. 이건 계속 가는 거예요. 여기 어떻게 이것을 표현할까 싶었던 거예요. 말라기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이름이 기적지에 속해 있는 나는 마지막 때에 그 의로우신 해를 바라볼 건데, 즉 다시 말하면 메시아를 내가 발견할 텐데 그 메시아가 나에게 비치는 빛으로 내가 모든 이 죄의 불치병으로부터 회복을 받아서 나음을 입고 저 천국에 들어갈 것에 대한 그 감격이, 그 기쁨이 너무나 뜨거워서 이걸 표현하고 싶은데 표현할 방법이 없네. 그런데 아마 그의 눈에 뭐가 하나 보였어요. 뭐가 보여요? 외양간이 있는데, 외양간에 소들이 있는데 그 소 중에 송아지 한 마리가 외양간 담을 갖다가 울타리를 훌쩍 뛰어넘어서 할렐루야. 그래서 넓은 들판으로 나와서 너무 기뻐가지고 필짝필짝 뛰는 거예요. 맞다. 내가 지금 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놀라. 저 송아지의 마음이 내 마음. 세상에 온갖 더러운 죄의 옷을 갖다 벗어버리고 세상에서 얻은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천녀역정이 나오는 크리스천처럼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외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으로 기쁘다.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받았다. 자유로운 자다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말라기 마지막. 그렇기 때문에 말라기서는 구약에서 끝나버릴 말씀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마라나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말하는 바로 요한계시록과 동일하게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또 새로운 소망과 희망을 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라기의 책망을 무서워하지 마시고 그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소유 삼으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 때문에 내가 자유하고 기쁘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만끽하며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